따라서 용서는 명령입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신앙과 인격 형성에 용서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학대받거나 정신적으로 상처받는 경우가 많지요. 나이가 들어서는 자기가 막을 능력도 있고 해소할 능력도 있지만 어려서 자기가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내재되기 시작해서 내면의 상처가 됩니다. 특별히 기억을 할 수 없는 어린 시절, 그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아주 삐뚤어지고 일그러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위내시경하고 장내시경 하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자기 마음을 자꾸만 들여다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는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대부분 우리의 상처를 푸틴이 주고 시진핑이 주고 김정은이가 주지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의 상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선생님, 그리고 우리 같이 지냈던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주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선생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도 상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것들을 되짚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용서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봐준다. 그 다음에 비슷한 말로 용납이 있습니다. 납은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용서하면서 받아들인다. 또 포용은 뭐냐면 포자가 포대기 포자입니다. 여러분, 포대기라는 거 있잖아요. 악이 이렇게 없는 포대기, 그게 포가 한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쌓는 것을 포라고 그래요. 자, 그래 이걸 포용이라고 그러죠. 감싸 받아들이는 것. 또 있어요. 관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똘레랑스라고 말하는데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 정치, 종교, 도덕, 학문, 사상, 양심 등의 영역에서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은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이념이 똘레랑스인데, 이 관용이 프랑스에 대표하는 정신이 됐지요. 그게 된 계기는 볼테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누구든지 어떤 생각이나 말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을 금하는 문화에서 살아왔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지요. 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데서 자유가 끝난다.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이고 절대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막는 것도 사람에게 상처 준다는 거예요. 말을 막는 것도. 그래, 말은 하되 논쟁은 하되, 그러나 자유는 언제나 남을 상처 주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무제한으로 말할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말 많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빨갱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산당이라고. 그러니까 말을 자꾸만 막는 문화가 있었다, 그런 말이죠. 자, 지금 한 용서, 포용, 용납, 관용에 똑같은 한자어가 들어가는데 용자입니다. 이게 얼굴 용자예요. 자, 얼굴 용자를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얼굴 용자는 이렇게 그린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찡그리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이게 용은 얼굴이 웃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웃는 얼굴에 뭐 못 뱉죠? 침을 뱉을 수 없죠? 여러분, 남에 대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찡그리지 말고 웃는 얼굴을 해야 성공적 신앙, 성공적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벌컥 화를 내는 사람 있잖아요. 건강에 해로워요. 왜 해로우냐 하면 혈압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혈관벽이 그때 손상이 돼요.
그러면서 심장의 박동이 막 팍 뛰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심장이 지금 몇 번 뛰고 있나? 1분에 66번 뛰네요. 예, 여기에 요새 시계에 이게 다 나와요. 세상 좋지요? 핸드폰에 여러분 그것도 뭐 앱을 설치하면 내 심장이 얼마나 뛰는가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욱하고 화가 팍 치밀었을 때 한번 이걸 보면 이게 이제 몇 번 나오나 이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화를 내지 않고 참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참는 것도 문제가 돼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도 발생하고 암을 잡아먹는 킬러 세포, NK 세포라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화를 꾹꾹 참으면 NK 세포가 죽어요.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죽으니까 뭐가 많이 발생해요? 암세포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기 때문에 동맥 혈관을 막아요.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는 것도 해롭고 화를 꾹꾹 누르고 참는 것도 우리 건강을 아주 해치게 되는 원인이죠.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상대방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용서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용서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요, 일이 집중이 안 되고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고 암덩어리를 키우게 된다, 그런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전이 지저분해지거든요. 성령을 바로 성전을 훼손하게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라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용서받기 원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은 앞에 이야기에 별표로 붙은 거예요. 앞에 이야기가 9절로부터 13절이 유명한 뭘까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가장 모델되는 중요한 기도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헛되다는 거예요. 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면은 짜장면이 아니에요. 면은 여기 조건절을 뜻해요. 그러니까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뭐 해야? 조건이 붙었어요. 뭐 하면? 용서하면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요. 자, 어렸을 때는 모두가 자기가 잘난 것 같잖아. 남이 잘못한 것 같잖아. 그런데 우리가 철이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게 되는 게 나이 들은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이지요. 죄인은 뭐가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용서하신 거죠. 자, 베드로가 한날 예수님 앞에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뜬금없이 이럽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물었으면 예수님의 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답을 하는 거예요. 7번 하면 되겠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예수님 3년 따라다니다가 도가 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한두 번 용서하는데 우리는 몇 번 용서합니까? 한국은 3, 4번 하잖아요. 3, 4번, 3번은 그 다음에 이제 주먹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7번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딱 과시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을 하신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계산하는 거야. 7 곱하기 70 그러니까 몇 번이에요? 490번. 여러분,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부끼리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도장을 100번은 찍을 뻔했다 이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희한한 말을 하네. 나는 1000번 찍을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00번을 용서했구나. 그럴 수는 있다 그런 말이. 그러나 이건 490번 숫자를 세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용서예요? 벼르는 거예요. 요시 하나 둘 너 489번이야. 다음번엔 뒤져. 이거는 용서예요? 벼르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가 아닌 거야. 이건 뭐냐 하면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비유가 뭐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진 신하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나라의 국책 사업을 맡아서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적게 얘기하면 60억이고 많이 얘기하면 600억이에요. 학자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600억을 나라 돈을 지금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임금 앞에 불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임금이 저거 목을 친다고 600억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충성해라. 너 죽기까지 충성해라.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받고 랄랄룰루 콧노래를 부르고 왕궁을 나가다가 정문 앞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뭐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이고 10만 원이 일삭이라고 그러면 그게 1,000만 원인 거예요. 자기는 600억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탕감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멱살을 잡더니 오늘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그러고 감옥에 쳐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탕감해준 왕은 누구를 뜻해요? 하나님을 뜻하고, 그리고 1,000만 원 빚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감옥에 사람을 쳐넣은 사람은 누구를 뜻해요? 나를 뜻하는 거예요. 나를. 너희들은 큰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너희들은 탕감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끝까지 용서해야 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끼리의 수평적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는 이 관계만 잘 되면 안 되고 이 인간끼리의 관계도 잘 돼서 종과 횡이 만나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가 함께 맞아야 신앙이 바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게 막히면 뭐가 막히느냐 하면 이 숨길이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그 기도가 어떻게 뚫려요? 형제를 용서해야 뚫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푸틴이에요? 시진핑이에요? 김정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집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직장 안에 있어요. 날마다 부딪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내려놓고 털고 지우고 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명령입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용서를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예배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용서하면 인격자가 됩니다. 용서하면 인격자가 됩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 3,000명의 인물이 성경에 나와요. 그 중에 최고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일 거예요. 이복 형제 10명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왜? 아버지가 무슨 옷을 입혔어요? 색동옷을 입혔어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니까 이복형 10명이 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이 양치러 갔는데 그 양치러 간 곳에 이제 심부름을 오는 그 요셉을 보면서 언덕을 넘어서 색동옷 입고 나타나니까 저놈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인 루벤이 책임감이 있으니까 야, 그거 죽여 뭐라냐, 웅덩이에 던져놓으면 짐승에게 죽든지 굶어 죽지 않겠냐, 그 웅덩이에 던져놓았어요. 그러고 저기들은 도시락 까먹고 있다가 보니까 대상들이 지나가거든. 낙타를 끌고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유다가 야, 그거 웅덩이에 쳐놓아서 죽일 필요는 뭐 있냐, 돈이나 벌자. 그래가지고 은 20냥에 팔았더라. 그래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그리고 감옥살이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흉년을 당해서 곡식을 사러 애굽의 왕궁에 나타난 거예요. 그걸 담당하는 국무총리가 요셉이라. 그러면 그때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1번, 노예로 팔았으니 나도 그놈들 노예로 판다. 당장 목을 벤다. 굴비역도 엮어서 광야 구덩이에 처박아 놓는다. 4번째, 용서한다. 자, 1번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4번 손 들어보세요. 예. 도가 통한 우리 장로님이 손이 드는 거지 나 같으면 확 목을 베버릴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잘못이 뭐냐? 파랍토만데요, 과실, 신의에 대한 배반, 정의와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남,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배반 당해 보셨어요? 야, 저는 목회하면서 배반당한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요, 사흘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런데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꼭 참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은 목회의 좋은 동역자가 되고, 그 제자들이 배반한 사람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더니 그 사람들이 좋은 제자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지금도 제자 모임에 수십 명씩 모입니다. 예, 여러분, 나는 용서할 힘이 없어요. 근데 요셉도 자기가 용서한 건 아니랍니다. 어디에 나오는 줄 아세요?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거예요. 죽일까 봐. 그때 요셉이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국무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면 인격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깨달았어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다.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을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구를 내려놓고 오늘 용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격자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용서받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뭘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제를 용서함으로 큰 사람, 성결한 사람, 요셉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용서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용서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 안 받았잖아요. 왜? 형제를 미워해서 죽였잖아요. 어떤 예배 받지 않느냐? 남을 저주하면서 드리는 예배 받지 않습니다. 따르세요. 우리는 축복권만 받았습니다. 예,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은 모두 다 무슨 권한만 받았다고요? 축복권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선 저주권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는 하나님을 대행해서 축복할 권세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강대상에서 혹시 저주하는 목사를 만나면 저거 뻥이야 그러면 돼요.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고 남을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투고 화해하지 않고 제사 드리면, 예배 드리면 받지 않으세요.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세요. 어디 근거가 있느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뭐 하라? 화목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평화를 도모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형제와 다투고 반목한 상태에서 원한을 품은 채 드리는 예배, 용서 없이 드리는 예배, 이건 예물이 아무리 좋고 많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형제와 화목해야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실천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앙심을 품는다든가 복수를 다짐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 특별히 카더라 통신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너를 욕하더라 그런 거 전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세계의 최고 꼽히는 위인 중에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2위를 내려간 적이 없어요. 링컨 대통령이 세계를 빛낸 위인 중에 2등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 위대한 사람이에요. 키가 2m 5cm, 생긴 거는 꼭 원숭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의 정적이었던 스티븐슨이 대통령 후보 뽑는 연설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링컨하고 겨루면서 뒤에 링컨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동물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모욕을 줬던 스티븐슨을 대통령이 돼서 링컨이 국무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비서들이 난리 난 거야. 그런 놈을 어떻게 국무부 장관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때 링컨이 기가 막힌 말을, 나는 그의 능력을 보고 그를 임명한 것입니다. 링컨이 암살당해 죽었을 때 그를 부둥켜 안고 가장 울고 애통한,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통곡했던 사람이 스티븐슨입니다. 이런 관용의 정신, 이런 용서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값 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누구라도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마땅히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를 실천할 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관계가 형성되며 형제와 형제가 만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비결,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누구라도 용서하리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용서는 명령입니다. 용서는 명령입니다. 용서받기 원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받기 원하면 용서하면 합니다. 인격자가 됩니다. 용서하면 인격자가 용서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용서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해야 될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직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이제 작은 것에 맺고 있었던 것 주님 오늘 풀겠습니다. 인격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